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술이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은 많지만 정작 입에서 나오는 건 단 몇 마디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라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오래 믿은 분들만 기도를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자의 음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서툴러도 문장이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어렵고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따라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는 실제 기도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고백이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마음을 쏟을 때,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하나 준비된 기도문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을 열고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도. 성경은 가난을 단순히 물질의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는 인간의 한계가 가난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또한 신명기 28장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때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과 함께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해 풍요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난과 결핍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재정의 부족과 가난의 현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생활비와 갚아야 할 빚, 자녀의 학비와 부모님의 필요까지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종종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 힘과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가난 속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돈이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제 영혼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제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가진 것이 작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면서도 능력이 없어 마음 아픈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다. 가족들에게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홀로 애써 웃어야 했던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눈물과 한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저를 단순히 가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재정의 풍요를 누리되 그것이 제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제 삶의 끝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소서. 제 가정이 더 이상 결핍과 부족의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머물게 하소서. 지금은 가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과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자녀를 통해 사랑과 책임을 배우며 함께 신앙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이해 부족, 경제적 문제, 건강의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지만 결국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랑의 끈을 굳게 묶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머무는 집이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정은 주님의 손으로 세워진 축복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보다 오해가 앞서고 평안보다 갈등이 찾아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가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부부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곧게 자라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로를 붙들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더욱 굳게 손을 맞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 안에 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웃음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집이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어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자 동시에 책임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소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물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은 늘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과 자녀의 마음이 어긋날 때가 있고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아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넘어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녀는 제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삶을 맡아주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의 자녀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자녀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서게 하소서. 또한 친구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주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자녀가 공부하고 일하는 자리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또한 자녀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셔서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서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혹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모의 말보다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로서 완벽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제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제 자녀를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깊은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경제적 필요와 재정을 위한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까지 끝없이 밀려오는 필요 앞에서 마음이 눌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필요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을 붙들고 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재정적인 필요 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지출과 부족한 형편을 바라보면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내일을 걱정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불안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이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제게 맡겨주신 일터와 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지 않게 하시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제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 또한 제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한 마음임을 압니다. 비록 제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안의 염려와 불안을 거두시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재정의 어려움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와 제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마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소서. 오늘도 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바라보며 제 입술이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번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혹은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성경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제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의 순간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신 말씀을 제 심령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길고 사람들의 위로도 깊은 상처를 덮지 못할 때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저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 제 아픔을 아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구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과정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보다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제 삶의 간증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저를 더욱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 되심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눈물이 앞서지만 결국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제 영혼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번째,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아침 기도.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쁜 일정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축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루를 기도로 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 햇살처럼 제 영혼에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제 삶을 의탁합니다.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마주하게 될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맡겨진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혹시 오늘 만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작은 친절과 미소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넘어지기 쉽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기 쉬운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제 안에 함께 하셔서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끝에 제가 다시 무릎 꿇을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아침을 받아주시고 저의 하루를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잠들기 전 드리는 저녁 기도. 하루가 저물어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마음은 종종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에 대한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또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고 염려를 내려놓으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동안 제 발걸음을 지켜주셨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지만 제 연약함과 실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으로 죄를 지었거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허물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작은 기쁨과 예상치 못한 도움,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주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기에 이 밤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붙잡고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도 그들의 잠자리를 평안히 하옵소서. 어떤 위험과 사고에서도 보호하시며 주님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운 이들,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제 힘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피로를 이 밤에 내려놓고 내일은 새 힘으로 일어나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가 눈을 감고 잠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깨어 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 영혼과 몸과 생각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 밤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적인 필요와 가정, 자녀, 고난 속에서의 기도, 아침과 저녁의 기도,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주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두려움과 불안을 평강으로 덮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기도문을 따라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나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며 눈물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전히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쁨이 넘칠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기도문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 드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